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제목이 추수감사절의 완성입니다. 여기 다 써놨네. 너무 꼭대기에다 써놔가지고 잘 안 보여가지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참 이런 분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뭐라 그래?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산다. 어떻게 여러분 그런 감각과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면 안 돼요.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세계를 산다. 참 기가 막힌 일이라. 다른 세계.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같이 있거든요. 우린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 악령, 사단의 역사. 여러분 지금 이 사단 악령은요 인간을 끝까지 멸망시켜서 지옥까지 끌고 가는, 후대까지 망하게 하는 악한 영이거든요. 성령과 악령 뭐지요? 천국의 배경과 지옥의 배경. 그렇죠. 천국 배경, 지옥 배경.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 같이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어요. 나라의 일. 이건 살리는 일이거든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다 살리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약에, 도박에, 게임에, 뭔가에는 중독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막 무너지게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단은 살인자의 영이에요. 살인자의 영.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자살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살도 그건 여러분 살인입니다.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귀의 일,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 정신병이 들게 해서 총기 가지고 막 쏴대게 하고. 북한 보세요. 미사일 그거 좀 악령이 시키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사람 싸움 하지 마시고 빛과 어두움이 천국 지옥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너희를 불러내어 그 그리스도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이 빛을 선포하고 선전할 그리스도의 대사로 왕, 선지자, 제사장 3직을 위임해서 여러분을 세워가지고 구별해서 따로 세워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 삼직을 위임했단 말이에요.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 조절, 그리고 대사로.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아 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다시 말하면 12가지 그 사단의 함정들 올무 속에 있지 말고 떠나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는데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이 나오고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번성해서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나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열방이 복을 받는 세계 선교의 절대적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 따라 갔지만 이게 이제 자기께 잘 안 돼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안 되겠다. 이 언약을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지. 오직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오직 언약만 붙잡아야 돼. 오직 기도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는 어둠이 세상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는데 지금 흑암이 전 세계를 그냥 싹 사로잡았어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완전 귀신에게 잡혀서 귀신심으로 받는. 진짜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영적 사실 모르면 저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불신자 만들면 못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거든요. 어둠이 세상을 덮었는데 무슨 빛입니까?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 이사야 60장 영광의 빛,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해 있으니. 그 다음 뭡니까? 복음의 빛. 예수님이 태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그리스도 빛.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응? 이 빛을 비추면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내 아들, 딸들이 은금 재물을 가지고 네 앞에 와서 봉사하고 무릎 꿇고 봉사할 것이다. 왕들이 와서 무릎 꿇을 것이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는 자체가 정말 이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서 있는 자체가 빛입니다. 빛. 아멘. 이 사실을 알고 사세요. 좀. 우리 자체가 빛이에요. 너희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거든.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무너지게 돼 있고요. 흑암이 결박되게 돼 있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신자가 이런 거를 알고 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 다시 말하면 절대 불가능한 세계복음화가 절대 가능하도록 나 여호와가 속히 이것을 이루자. 여러분, 이 부활 메시지를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처음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서 귀신 들리고 병 들고 눌리고 죽어가는 그들을 치유해줘라.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보혜사 성령이 권능을 주어 세상을 재창조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겠다.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볼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고 복음 전하는 우리들에게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겠다고 그랬고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성령이 권능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의 진짜 결론 낸 목회자. 제가 이 강단에서 메시지 전하는 목회자라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지금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여정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강단에서 오직 그리스도, 매일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평생 그리스도, 영원히 그리스도. 여러분, 한이 맺혔습니다. 이젠 정리됐거든요. 끊임없이 지속 반복 오직 그리스도. 이거요, 진짜 각인돼서 한이 맺혀가지고 선포돼야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그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오직이 안 되면 여러분 가다가 사람들 다 이상해져요. 희미해지고 뭔가는 과거로 돌아가고 나로 돌아가고 뻔하거든요. 그거 여러분 강단에서 이거 지속 반복 안 하면 여러분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알아듣겠어요? 그 가치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 가치를. 이상해지거든요, 사람들. 여러분 예배 몇 주만 한 달만 예배 안 나와 보세요. 그냥 맨날 집에서 테레비를 놀아 보세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알아야 돼. 그새 그 강단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 한 명 일어나면 237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목회자와 1000명이 통하는 로마서 16장에 나타나는 오바다 같은, 한나와 이세 같은, 이드로 같은 이 중직자 한 명 진짜 일어나면 하나님이 여기에 빛의 경제를 주셔가지고 교회 살리고 렘넌트 키워서 237 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고, 이 목회자와 중직자와 복음이 눈물이 언약적 한이 통하는 렘넌트 한 명 일어나면 뭐지요? 237 5천 종족을 보좌화시킬 수 있는 미래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특히 우리 렘넌트 때 미래 준비 안 되도록 발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끊임없이 기도해. 끊임없이 렘넌트들이 미래 선교사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이 오직의 답이 나야 되잖아요. 보좌화시킬 수 있는 미래 선교사. 그래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복음이 통하고 메시지가, 기도 제목이, 전도 방향이, 그래서 이걸 OMC라고 하는 거예요. 원네스 미션 팀을 말하는 원네스. 복음으로 1000명으로 원네스 된 팀. 그래서 원네스 된 이런 교회 하나 일어나면 계시록에 나오는 7대 성전, 오른손에 그 7별을 붙드시고, 오른손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았다는 말은 7교회의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아시겠죠? 처음이요 나중이요, 불꽃 같은 눈과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그분, 창조의 근본이시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주의 종을 붙드시고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며 세계복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런 교회 생기면 끝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어떤 메시지가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후대가 사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 결론 내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 축복은 다 와 있는데
자, 이제 서론입니다. 이거는 이미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질문과 여러분이 찾아야 될 답입니다. 질문과. 자, 여러분 선택받은 237 살리기 위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왜 7번이나 재앙을 당했습니까? 저 애굽의 노예, 바벨론 포로, 아수르에, 저 아람에 막 짓밟히고 14대 전쟁에 시달리고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이 돼가지고 흩어졌는데 2000년 동안 1800년이 정확하게 2000년 동안 종교 대열에 선 후대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학살을 당했어요. 히틀러에게만 600만 명이 가스실에 들어가 죽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중에 0.1% 아침 시간에 얘기했죠. 미래 준비가 된 다니엘 같은 0.1%의 렘넌트 통해서 세계를 살린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갈 기회가 있겠습니다. 중세교회. 여러분 저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독일 같은 데 가보면은요, 우리나라 이래 달구지 끌고 다니면서 인분 푸는 세상 말로 똥찌개 끌고 다니는 그때 거기는 지하철이 왔다 갔다 했어요. 건물을 보면은요, 이거는 예술 작품입니다. 예술 작품. 프랑스 파리 같은 데는 건축허가를 안 내죠. 옛날 거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흥했던 중세시대에 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완전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빠진 거예요. 교회가 있는데도. 왜 그러죠? 이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세속화. 여러분 가끔 우리 이제 저 최병욱 성도님이 아마 그 기독교 채널에서 가끔 보시는가 봐요. 구원받은 성도가 되니까 이제 그런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 들어보면요, 생쇼를 합니다. 생쇼. 막 사람 웃기는 얘기 막 이렇게. 여러분 복음 위에는 딴 거 말하면 그건 죄입니다. 죄. 아멘. 여러분도 어디 만나 사람 대화하거든 복음이 주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아시겠죠? 세속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속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경제를 가지고 있는 미국, 어마하게 발전한 저 유럽,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감소되고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거?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의 완성이라고 그랬는데, 추수감사절, 이 감사절에, 이게 다시 말하면 이제 수장절이거든요. 이 비밀을 놓친 겁니다. 지난주 얘기했죠? 양을 잡는데 6월절 어린 양 주인공이 와 계신데 양 잡고 앉아서 주인공 와 계신데. 어마어마한 성전이 뭡니까? 세 가지 뜰을,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치유의 뜰. 이 뜰을 놓치고 거기서 돈 바꾸고 짐승 팔아먹으면서 돈벌이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거든요. 대단했습니다. 안나스 같은 사람 6월절할 24만 6천 마리 양을 잡는데 그 양을 다 돈 받아가면서 자식들이 금고를 지키고 그 사위들이 돈을 세고 있었다니까. 누가 봤을 때 저 사람 대단히 성공했다. 여러분, 주후 70년 디도 장군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 물러뜨리고 그 후대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두드려 맞아 죽고 거지가 돼가지고 학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면.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 얼마나 자주 읽습니까? 또 읽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만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그 이름이 증거돼야 사람들과 세계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아시겠죠? 이걸 놓쳤다니까 가장 중요한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수장절에는 세 절기가 여기 이제 포함이 되네. 첫째는 6월절이잖아요. 저 애굽에 430년 노예를 오실 때 모세를 거기 보내가지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래요. 양피. 이래가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애굽의 장자의 목이 날아가는 그 재앙의 시간표에 양피 바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간 겁니다. 영어로는 패스 오버. 재앙이 임하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에게는 재앙이 넘어갔다. 언약 잡는 순간 뭡니까? 출애굽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양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 팔자와 신분이, 주인이, 배경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구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거 아시겠죠? 운명 팔자가 바뀌고 신분이, 주인이, 배경이, 미래와 내세와 후대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자, 해방이죠. 완전히. 오순절은 뭡니까? 광야길 사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잖아요. 출애굽한 백성이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가지고 세계복음하고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가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오순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죽음의 땅 광야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아시겠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수장절이 뭡니까?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수장절.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곡식을 이제는 창고에 저장하는 걸 말합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 지금 특히 미국 같은데 땡스기빙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얼마나 제대로 지키느냐면 몇 주 동안 상점 문도 닫고 명절 중에 그런 명절이 없어요. 불신자 다 하잖아요. 우리 추석 명절 가을에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주어가지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잖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 이 추수감사절 때문에 세계교회가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의미를 놓친 겁니다. 아시겠죠? 그전엔 뭐 수년 전만 해도 추수감사절이면 여기 호박 갖다 놓고 뭐 여기 사과 갖다 놓고 막 멜론도 갖다 놓고 뭐 많이 갖다 놔요. 그래가지고 또 한 소쿠리 주더라고. 또 갖다 잡수시라고.
그거 좋더라고요. 먹고 뭐 다 그래 하는데.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원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러분, 곡식 거두어서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천국 곳간에 알곡이 있게 하라.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감사하고요. 구원받은 거, 우리를 인도하신 거, 마침내 저 가나안 땅들의 세계복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다가 천국까지 가도록, 여러분, 수장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요즘에 계속 기도 내용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살릴 수 있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우리에게 세팅돼서 3시대를 두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천국 배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237 살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기도의 비밀을 놓쳤다 그 말입니다. 축제는 하는데 알겠죠? 그걸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다 하되 뭐 다 할 수 있어요. 나쁜 건 아닙니다. 다 하는데 본질을 놓치면은 어느 날 재앙이 오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 말귀를 알아듣기, 메시지 알아들어야 돼요. 6월절 구원이라고 한다면 오순절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마침내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보좌의 배경과 그 나라의 것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이런 개인과 교회와 후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참 이렇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사단하고 싸움 안 합니다. 여러분하고 싸우지. 왜 그래요? 사단은 이미 뭐 그건 복음 가지고 있으면 사단은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건데, 과거에 가지고 있던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바뀔 때까지 정말 영적인 DNA가 바뀌어서 138이 세팅이 되고 393 이거 가지고 나는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끝까지 나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세팅, 각인 뿌리 체질, 영적 DNA가 바뀌는, 끊임없이 그거를 지속 반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이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이라 이거 희미하게 이래 하고 뭐 대충 이래 하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 오직 하는데도 뭐 일단 예배 끝나고 가면 나로 돌아가잖아요. 아시겠죠? 좀 어떤 경우에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제가 대충 뭐 허술하기를 하면 큰일 납니다. 무슨 풍파가 와도 그거는 지나간 것이고 항상 오직. 감사하시기 바라고. 자, 이제 본론입니다. 세 번째, 뭐 이미 답 다 나왔는데, 추수 수장절의 언약, 이 언약을 잡으면 절대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금방 얘기했죠? 천국 배경과 보좌의 것을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실제 기도, 실제 기도입니다. 이거를 지금 놓친 거예요. 추수감사절 해가지고 막 칠면조 잡아먹고 막 축제는 육신적으로 막 난립니다. 이런 미국 같은데 본질을 놓치고 막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축제로 바뀌어버려서 본질을 놓치고. 이번에 할로윈데이 보세요. 그 이태원의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데 막 근데 이게 이제 앞에 한 사람 넘어지니까 막 밀리는 거예요. 이게 160명의 젊은 아이들이 거기서 현장에서 압살을 당해가지고 죽었어요. 이게 귀신 축제입니다. 귀신 문화, 귀신 문화라고. 얼마 전에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성소수자들 있잖아요.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이건 뭐 난리 이건 뭐 개판이더라고 보니까. 옷도 희한하게 입고요.
거의 뭐 나체 수준으로 다 벗고 벨생쇼를 하는데, 야, 인간이 복음을 모르고 사단에게 잡히면 저렇게 별짓을 다 하다가 가는구나.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보고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그게 사단의 역사지, 그게. 사단이 그렇게 사람들을 이상하게 아주 그냥 사람들을 거꾸로 역류로 뒤집어가지고 살도록.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간이 하나님 만든 저 돌이나 나무에다가 거기 절을 하는, 돼지 머리에 절을 하는 경배의 대상을 바꿔서, 그게 사단 작품입니다, 그게. 잘 들으세요. 사단은 지금 여러분 이 중요한 영적 사실과 이 메시지 이거 잘 모르도록 자꾸 여러분 속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거기 분명히 그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그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237 나라 살린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 아멘. 아브라함이 뭡니까? 그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고대 얘기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친척분 또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을 잡으면 너를 먼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번성하고 땅을 차지해서 후손이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세계 복음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살의 자식을 낳고 318명의 가병이 자기 집에 있었다. 그 아들 이삭이 흉년이 뜬 땅에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그 주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고 100년 먹을 겨나 흉년 들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계가 다 흉년 들었는데 100년의 축복이 하늘로부터 쏟아졌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야곱이 12민족, 민족을 12지파 가지고 살리고 요셉이 4대 만에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약속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언약 잘 붙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영과 육이 있잖아요. 영육. 여러분, 결정적 순간에 육신적 선택을 하고 가면 그거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 진짜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급한 거 없어요. 열심히 돈 버는데 그 돈 벌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날 바람 불면 다 날아가요. 그리스도 붙잡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사는 길이 열려요. 여러분 개인과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돼. 거기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어떻게 입니까? 이 축복의 통로가 예배거든요. 강단 통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살지. 인간은 떡만 가지고 사는 개 돼지가 아니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거야. 육을 따라가면 영이 죽으면 죽도 밥도 안 돼.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살리라. 너희는 다시는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우린 종의 영이 아니에요. 사단의 영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다시 말하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아바 아버지가 뭐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잖아. 아빠 아빠. 그렇죠? 아빠 아빠. 그만큼 하나님과 친근하게 가까이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이면 후사요. 아버지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잖아.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것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상속자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거는 내 거. 아멘? 알아도 그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게 아버지 내놓으라는 거야.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축복을 쏟아부어야 일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걸 못합니까? 언제까지나 정말 세계 선교할 수 없을 가난과 무지와 무능 속에 살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것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축복받아야 되거든.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주님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감람산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이 보좌의 미션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보좌에서 시대 1000명을 주신 거예요. 1000명. 누구도 못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자,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본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뭐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뭐 돈 몇만 원 이렇게 헌금하는 거, 그게 추수감사절이 아니라니까. 보좌의 배경과 그 나라의 그 성사하면이니까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내가 기도 속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사람이다. 이제 기도의 실제를 바꾸는 거예요. 이제 문제 해결 같은 거 그거 하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문제 해결, 문제는 끝났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그랬거든. 자, 그러면 이제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린 사람들 4명이 나오죠. 여기 첫째는 뭐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걸 누린 거거든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 40년 광야에 있다가 호렙산에서 시대 1000명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1000명 체험해야 돼요. 저 피 언약 전달하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시 말하면 피 언약 전달하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내가 이끌고 가겠다. 그때 이제 모세가 내가 누구 가운데 대제국의 바로에게 내가 어떻게 갑니까? 저 목이 굳은 백성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자꾸 나로 돌아가는 거야. 그때 주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하라. 스스로 계신 자가 너를 보냈다.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언약을 전달해라. 피언약 전달했는데 예굽의 그 대제국에 귀신 섬기던 10우상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바로 왕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마 지구상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 이 2사람밖에 못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왜냐? 현실 쳐다보고 다 무너진 거예요. 참 현실 쳐다보고
자신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다가 다 망한 거야.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에게 주신 시대 천명의 시작과 가정과 끝을 확인하고 확정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는 현장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요. 요단이 갈라지고요. 여리고가 무너지고, 여리고 태양과 달이 머무르는 그 아모리 전투에서 태양과 달이 머무르면서 승리하도록 한 사람 더,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인데 홍해바다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오는데 정탐꾼이 그 집으로 온 거야. 그때 이 여자가 한 말이 뭐냐면, 당신들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 상천하지 하나님이고 이 땅을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은 믿음이 다르고 고백이 달라요. 자, 이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입의 고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평상시에 여러분이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흑암은 결박되는 그런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땅을 주고 저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고 지도자들은 도망을 다 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정탐꾼을 숨기잖아요. 정탐꾼을 숨기고 지금으로 하면 간첩을 숨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그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이 보고를 받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명령하는 겁니다. 들어가자 이제.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참, 어제 내 그 이 족보를 한번 읽어봤거든요. 여기 이제 8절에 보세요. 8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어떻게 뭐 감동이 좀 안 옵니까? 여러분, 룻이 누구하고 만나요? 보아스하고 만났잖아요. 그 보아스가 누군가 했더니 라합의 아들이더라고 보니까. 보아스가 룻과에 만나서 거기서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복음과 천명의 생명 건 사람들과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세계와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어떻게 감동이 좀 오세요? 만남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세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래가지고 이 기생 라합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 이방 여인이 기생이 말이야.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실제로 누린 사람들. 감람산,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 수장절의 이 비밀을 말씀하신 겁니다.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많이 들은 얘기인데, 이거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모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불행과 저주가 여기에서 이제 끝난 것에서 새로운 시작인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보좌의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누려가지고 세계 살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반복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니까 근심하지 마라. 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이 땅 끝까지 이름이 증거되면 세계복음화 된다. 복음 하나 가지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감람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 이게 지금
보좌의 미션을 주시는 거거든요. 보좌의 것을 심부름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마가다락방 언약이지요. 기다리라, 성령의 충만이 너에게 임하실 것인데 그래야만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너희를 만나는 개인과 너희들이 가는 그 현장과 교회에 이게 이제 세계화가 될 것이다.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 갈보리산 감람 마가다락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이 속에 다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움직이는 곳에는 보좌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그 축복이 임하는데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거든. 왜?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뭡니까? 3시대를 두고 과거, 현재, 미래 목회자 중에 렘넌트가 계속 이어져서 세계복음화 예수님 재림하는 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이게 지금 수장절의 비밀이 완성된 겁니다. 이거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오늘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뭔가 좀 알아들어야 되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린 바울입니다. 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유목사님 통해서 지금 하나님 최고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완성. 사도행전 9장 10절.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 줄 자가 다메섹에 있다.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여가지고 138에 1000명이 전달되도록 이래놓고 9장 15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말, 너는 이제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것이다. 이 사람이 사도행전 17장 1절로 8절 저 데살로니가 가서 야손을 만났는데 3주 동안 뭐죠? 당위성을 설명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당위성 있잖아요. 왜 성육신 해야 되며 왜 십자가 죽으셔야 왜 부활하셔야만 되느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성령으로 성육신 하셔야 되고 십자가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라야만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크게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아멘. 날마다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평생 그리스도, 분초마다 그리스도. 그래야 흑암이 완전히 무릎을 꿇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위에는 이 마귀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제일 두려운 마귀거든요. 자, 18장 4절 뭐죠? 안식일마다 바울의 모든 사역이 키가 회당입니다. 회당 뭐지요? 렘넌트. 여기 이제 안식일마다 그랬거든요. 예배 축복. 그때도 얘기했죠. 예배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교회 올 이유도 없고 성경도 읽을 필요가 없고. 알겠죠? 살 이유가 없어요. 예배 축복 못 누리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핵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뭘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알겠어요? 바라볼 게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지요? 사도행전 19장 8절.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선포했다. 이래 가지고 2번이 이거예요. 그리고 3번이 에베소의 대역사이네. 아시아 전체 사람들이 복음 듣고 귀신이 떠나고 막 병마가 떠나가면서 막 대단한 역사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로마도 내가 보아야 되리라. 23장 11절에 하나님이 바울 보고 바울아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날 증거하지 로마에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27장 24절 세상의 로마 복음할 전도자가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가다 풍랑 만났잖아. 이거 죽게 됐는데 배 밑창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네게 붙였다. 풍랑 중에 로마 복음화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지만 않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풍랑 중에 문제, 갈등, 위기가 응답이고 갱신이고 기회라니까. 속지만 않으면 돼. 속지만. 알겠죠? 그래서 로마 복음화. 결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순간 바뀐 자입니다. 운명이, 신분이, 주인이, 배경이, 미래가, 내세가, 후대가 다 바뀌어서 그게 복음의 능력이야. 앞으로 바꿀 자예요.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고 237 나라가 지금 사단에 잡혀서 멸망으로 가는 세계 운명을 바꿀 사람. 남길 자. 뭘 남깁니까? 우리 후대를 전도자로 이 교회를 역사의 플랫폼으로 남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에 딱 담으세요. 이거를 마귀가 이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무슨 전쟁이에요? 오직의 전쟁.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이 강단에서 이거 오직 그리스도 이거 지속 안 하면 뭔가는 희미하게 돼가지고 사람 이상하게 되거든요. 뻔하거든요. 한 달만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딴 거 쳐다보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해보세요. 사람 이상하게 되지. 한 주간도 있다 오는데 이상하게 돼가지고 오거든. 또 오직 하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또 이제 가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만큼 사단이 사람을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막 사람 죽이게 만들고 마약에 막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마약이 막 퍼져가지고 지금 이야 웃기는 세상 됐습니다 지금. 그 여러분 그 할로윈 데이가 완전 그 귀신 축제거든요. 애들이 아무것도 몰라. 답이 없으니까 몰려다니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살리는 빛의 자녀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지금 잘 오늘 아침에 일강의 얘기 미래 준비, 렘넌트의 미래 준비. 지난주에는 영적인 힘의 통로. 지난번에 대전에서 청주 한빛교회에서 했구나. 그 장로 임직 받을 사람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이렇게 이제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왔는데 4시간이 딱 된 거야. 그래서 핵심 메시지 잘 들으시죠? 그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난주 메시지 키워드가 뭡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해. 아주 이제 전곡을 딱 찌는 거거든. 아니 이 시대의 중직자로 기름 부음 받아서 교회 살리고 237 살릴 사람이 시대적 전도를 통해 주시는 핵심 메시지 키워드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장로 되겠어? 불합격. 그랬더니 얼굴이가 창백해지는 거예요. 아주 엄포를 놨어요. 무슨 그래가지고 장로가 될 거냐고 일부러. 그때 이제 계속 플랫폼 파수망인 메시지 나올 때거든요. 이번 주 키워드는 뭐예요? 핵심에? 모르지? 미래입니다. 렘넌트의 미래 준비. 미래. 우리는 미래를 이미 확인하고 보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행복이 어디 있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의 끝을 확정짓고 승리의 길을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따라가는 거거든. 감사합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정말로 의미를 알고 여러분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락방 운동이 뭔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봤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 못하는 것만 물었어 또. 다락방 정체성. 그리고
이 임직을 받는 장로 임직 받는 것에 대한 그 소회를 한번 얘기를 해봐라. 진짜 가슴이 정말 설레고 두려우면서도 정말 진짜 가슴 떨리는 그런 저기를 가지고 받아야 된다. 여러분 중직자 임직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자신 양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알겠죠? 오직의 전쟁입니다. 아시겠죠? 자꾸 이렇게 희미해지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메이슨 전쟁입니다. 이 전 세계 강대국들이 신전 우상 만들어가지고 이걸 문화화시켜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귀신 섬기다가 죽도록 사탄이 그렇게 하는데, 교회는 메이슨 전쟁. 신전이냐 성전이냐, 우상이냐 그리스도냐, 이 전쟁이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지난주에 순교적인 헌신, 여러분 순교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237 살리는 순교적인 헌금.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인간적 생각 들어가면 공멸입니다. 공멸. 이때 하나님이 큰 그릇을 준비해. 오늘 오전 시간 얘기를 하잖아요. 세계복음을 그릇 준비해라. 순교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올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만들어지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플랫폼. 여러분 산업이 세계 살리는 센터. 여러분이 사람 살리는 전도의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뭐죠? 이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분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간 이후에 우리 교회는 계시록의 7대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지속할 수 있는 역사의 후대 플랫폼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